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부터 일러드려야겠군요. 그의 동지섣달의 추위는 예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포근한 소미불이 아니라 살점을 도려내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산마루를 넘어 불어오는 바람은 산짐승들의 울부짖음처럼 흉흉했지요. 경기도 광주 고을에서도 으뜸가는 부자로 소문난 초의 참판댁의 거대한 기와집들은 그 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어둠 속에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문 밖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찢겨나갈 듯 비명을 질러대는 밤이었지만 99칸 대궐 같은 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안채 깊은 곳, 비단 금침이 깔린 아랫목에서는 주인네들이 따뜻한 온기에 취해 단잠을 자고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그 온기가 닿지 않는 저 구석진 행랑채. 그 중에서도 가장 춥고 습한 부엌 아궁이 앞에는 자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은 무엇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조차 모르는 천혜고아였지요. 겨우 9살이 되었을까 말까 한 나이였지만 못 먹고 헐벗은 탓에 몸집은 서너 살박이 아이처럼 작고 여렸습니다. 부엌댁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이 집에 들어온 지 2해째. 순이에게 허락된 잠자리는 다 식어버린 아궁이 앞에 거적대기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낮 동안 쌀을 씻고 물을 길어 나르고 매서운 안잠자기 마름의 손찌검을 견뎌내느라 파김치가 된 몸이었지만 아이는 그날 밤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뼈마디가 시려오는 추위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는 듯한 지독한 허기가 아이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그 굶주림을 어린아이가 어찌 잠으로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순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껌뻑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익숙한 부엌의 풍경이 희미하게 그려졌습니다. 저쪽 선반 위에 놓인 사기 그릇들, 훈훈한 김이 다 빠져나간 차가운 가마솥, 그리고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들,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먹을 것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할 때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누룽지 조각들이 떠올랐고 주인이 먹다 남긴 밥알 몇 개가 둥둥 떠있던 숭늉 대접이 아른거렸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살 것 같은데, 딱 한 입만 먹으면 잠이 올 것 같은데. 순이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만약 부엌을 몰래 뒤지다 안잠자기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회초리를 맞고 며칠을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굶어 죽은 귀신이 씌었는지 그날 밤의 허기는 공포보다 더 컸습니다. 결국 순이는 거적대기를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꽁꽁 언 발바닥이 차가운 부엌 바닥에 닿자 찌릿한 고통이 전해져 왔지만 아이는 까치발을 하고 조심조심 가마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요란하여 아이의 발소리를 감추어 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만큼만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서 미지근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순이는 바가지로 솥 안에 남은 숭늉을 조심스레 퍼 담았습니다. 식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숭늉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릇을 입에 대고 허겁지겁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마소락,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귓게 윙윙거렸습니다. 바람소리였을까 아니면 안잠자기가 깨어난 것일까 숨조차 쉬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데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쇼락 긱, 긱. 그 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쥐가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너무 약하고 애처로웠습니다. 소리는 부엌 구석, 땔감을 쌓아둔 나무더미 뒤쪽, 숯 검댕이 잔뜩 묻은 헌 가마니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른들은 밤중에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노했거나 굶어 죽은 객귀가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서움에 당장이라도 도망쳐 이불 속으로 숨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가냘퍼서 마치 자신처럼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붓두막 위에 놓인 호롱불 심지에 불씨를 옮겨 붙였습니다. 아주 작고 흐릿한 불빛이 생겨나 부엌에 짙은 어둠을 조금이나마 밀어냈습니다. 호롱불을 손에 들고 엉금엉금 기어서 장작더미 뒤를 비추었을 때 아이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숯 검댕을 뒤집어 쓴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쥐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어미가 물어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추위를 피해 제 발로 기어 들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녀석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털은 빗물과 눈 녹은 물에 젖어 떡이 져 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은 잎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녀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불빛을 가까이 대자 고양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 눈은 호롱불 빛을 받아 파랗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오른쪽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다친 것도 아니요. 상처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깊고 어두운 구멍만이 뻥 뚫려 붉은 속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원한을 품고 죽은 요물의 형상에 가까웠습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거나 재수가 없다며 빗자루로 내쳤을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병신난 짐승은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집안을 망하게 할 징조라고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순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남은 그 푸른 눈동자가 순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묘했습니다. 어미를 잃고 겁에 질린 새끼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먹이를 구걸하는 비굴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순이를 기다려온 누군가가 이제야 만났구나 하고 말을 건네는 듯한 깊고도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외눈박이에 시선을 받는 순간 순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 울컥 솟구쳐 올랐습니다. 부모 없이 천대받으며 쥐새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사는 자신의 처지나
눈 하나 없이 태어나 이 추운 겨울 밤중에 버려진 저 고양이의 처지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오직 숨이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 비참한 운명이 어린 순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 순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양이는 대답 대신 뚫려버린 오른쪽 눈구멍을 실룩이며 가느다란 신음을 뱉었습니다. 야옹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끄응 하고 앓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다시 한번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숭늉 그릇을 조심스레 고양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먹어. 밥알도 몇 개 있어. 어서 먹어.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릇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찹찹찹찹. 작은 혀가 물을 핥는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깼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가 행여나 안채까지 들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 쪽을 힐끔거렸지만 녀석이 먹는 것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녀석은 며칠을 굶었는지 숭늉을 마신다기보다는 허겁지겁 삼키고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라도 남길세라 그릇 바닥을 싹싹 핥는 그 모습에 순이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의 배도 찢어질 듯 고팠지만 눈앞에 생명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배가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먹던 고양이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찾았는지 젖은 수염을 다듬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순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호롱불 빛에 반사된 외눈은 이제 공포스럽기보다는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뜬 외로운 별 하나가 부엌으로 내려온 것만 같았습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 순이의 무릎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뺐지만 고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낡은 치마폭 위로 올라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젖은 털의 축축함과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미약한 천이 순이의 허벅지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얼음장 같은 이 집에서 순이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명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내어도 급구나. 나도 군데. 순이는 저도 모르게 거친 손을 뻗어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앙상한 등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뼈만 남은 그 등을 쓸어내리며 순이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넓고 무서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나보다 더 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일까요? 고양이는 순이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이의 손바닥에 제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골골송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숯검정이 묻은 부엌 구석, 작디 작은 호롱불 아래에서 두 생명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품에 안은 이 외눈박이 고양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만남이 훗날 최참판댁 전체를 뒤흔들고 자신의 운명마저 송두리째 받고 어느 훌거대한 업보의 시작이라는 어슬말입니다. 그저 지금은 이 작은 옹이가 사무치게 그리웠을 뿐입니다. 고양이 하나뿐인 눈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듯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으비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날 밤 이후로 부엌 한 구석에는 비밀 하나가 또아리를 틀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다시 쨍한 겨울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최 참판댁의 거대한 기와지붕 위에는 여전히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소리는 분주했고 곳간에서는 쌀가마니 나르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아무도 행랑채 부엌 깊숙한 곳, 썩은 나무 기둥 뒤에 숨겨진 작은 생명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마치 제 목숨을 숨기듯 고양이를 숨겼습니다. 부직갱이로 재를 긁어낼 때도, 차가운 가을물에 배추를 씻을 때도, 아이의 온 신경은 오로지 장작더미 뒤편에 웅크리고 있을 그 작은 짐승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면 당장 내쳐질 것이 뻔했기에 순이는 훔친 밥알을 치마폭에 숨겨 나르고 행여나 고양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 노심초사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짐승이란 본디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낯선 인기척이 들리면 하악질을 해대는 법인데 이 녀석은 당초에 소리라는 것을 낼 줄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벙거리였는지 아니면 어미 뱃속에서부터 세상의 비정함을 깨닫고 입을 닫아버린 것인지 녀석은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순이가 몰래 가져다 준 밥찌꺼기를 먹을 때도 그릇 긁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부엌 바닥을 걸어 다닐 때도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승의 존재가 아닌 듯 공기 위를 떠다니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깊고 무거운지 가끔은 순이조차 녀석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장작 뒤를 들춰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파란 외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아이를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며칠 뒤 한방눈이 다시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다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부엌으로 들어온 순이는 아궁이 앞 따뜻한 재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참 운도 좋다. 그 추운 밤에 얼어 죽지도 않고 나 같은 걸 만나서 목숨을 부지했으니 말이야. 그러고 보니 녀석을 부를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야, 너 혹은 고양이라고 부르기에는 녀석과 나누는 눈빛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방금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운은 이 좋아서 살았으니 운이라고 하자. 내 팔째는 없는 운이 너한테는 있는가 보다.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부엌댁이 아이가 지은 이름치고는 제법 뜻이 깊었지만 아이는 그저 부르기 편해 그리 정했습니다. 운아, 운아 하고 부르니 고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성한 왼쪽 눈을 깜빡이며 꼬리로 바닥을 탁 2번 쳤습니다. 그것이 녀석이 보인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운이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듬성듬성 빠졌던 털이 윤기를 되찾았고 앙상했던 갈비뼈 위로 살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살이 오를수록 녀석의 외모는 더욱 기묘해져만 갔습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귀엽거나 요물스러운 맛이라도 있는데 운이는 보면 볼수록 사람을 긴장시키는 서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특히 그 텅 빈 오른쪽 눈구멍은 쳐다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듯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순이는 때때로 걸레질을 하다 말고 운이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녀석은 부엌 문지방 넘어 저 멀리 보이는 사랑채 쪽을 하염없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는 이 집의 주인인 최참판, 그러니까 늙은 대감마님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다 낙향하여 이 일대의 땅을 죄다 사들인 거부였으나 늙고 병들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대감은 밤을 끔찍이도 무서워하여 해가 지면 사랑채 방 안에 수십 개의 등잔불을 켜놓고 대낮처럼 밝게 해둔다고 했습니다. 그 환한 불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마당으로 흘러나오면 운이는 마치 불빛에 홀린 나방처럼 혹은 그 불빛을 감시하는 파수꾼처럼 꼼짝도 않고 그곳을 노려보았습니다. 순이가 운아, 거기서 뭐해? 주인 영감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 이리 와. 하고 손짓을 해도 녀석은 들은 채만 채하며 오로지 사랑채의 불빛만을 응시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집요하고 섬뜩한지. 순이는 가끔 녀석이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무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안잠자기의 심부름으로 늦게까지 콩을 고르다 툇마루에 나온 순이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사랑채 쪽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병매 시달리는 노인의 쉰 기침 소리가 정확히 3번,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륵, 드륵, 드륵. 나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순이가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사랑채 기둥 아래 어둠 속에 운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앞발을 들어 단단한 느티나무 기둥을 긁고 있었는데 그 박자가 대감의 기침 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대감이 다시 한번 콜록콜록 하고 기침을 하자 운이 또한 드륵드륵 하고 기둥을 긁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마치 대감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기침 소리의 숫자를 세고 있는 저승사자의 기록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사랑채에 환한 불빛이 창호지에 비친 대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 끝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외눈박이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의 외눈은 불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차가운 기다림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운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운아, 하지마. 제발 그러지마. 아이가 속삭이며 녀석을 안아 올리려 하자 운이는 순순히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품에 안겨서도 녀석의 고개는 여전히 사랑채 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고양이의 몸이 그날따라 왠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녀석을 품에 꼭 안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달려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와서야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멀리서 대감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둥을 긁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 안긴 운이의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뛰는 소리가 순이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어쩐지 대감의 기침 소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만 같아 순이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거대한 저택 안에서 썩어가는 육신을 가진 주인과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고양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음을 어린 순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꼬리를 감추고 처마 끝 고드름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무렵 초의 참판댁에도 봄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질척하게 풀리고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마치
녹아내리는 눈 속에 감춰져 있던 썩은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집안 곳곳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불길함의 중심에는 최대감의 금지옥엽 외아들 서기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 되었으나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자란 탓에 성정이 부악하기 이를 대없는 도령이었습니다. 심심풀이로 닭의 목을 비틀거나 지나가는 개를 발길질하여 깨갱거리는 소리를 즐기는 것이 그의 고약한 취미였지요. 하인들은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순이 또한 그와 마주칠까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시작될 무렵부터 그 기세등등하던 도령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저 눈 도령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이불을 걷어차기 일쑤였고 헛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이 달려가 주물러주면 그는 덜덜 떨며 말하곤 했습니다. 검은 덩어리가 가슴 위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봐.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귀신이 내 숨통을 조여온단 말이다. 사람들은 그저 도령이 기력이 쇠하여 헛꿈을 꾸는 것이라며 쉬쉬했지만 순이는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엌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는 운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간 내리던 봄비가 그치고 모처럼 해가 났을 때였습니다. 안채 마당의 질척한 흙바닥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지요. 순이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고 운이는 드물게도 부엌 문지방을 넘어 툇마루 아래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심사가 뒤틀린 도령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려 눈이 퀭한 도령의 눈에 햇볕을 쬐고 있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령은 녀석의 흉측한 외눈을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더니 이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재수없는 요물이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내 잠을 설치게 한 귀신이 내 놈이었구나. 도령은 옆에 있던 직에 작대기를 집어들고 운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이는 너무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으나 감히 주인집 도령을 말릴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도령이 휘두른 작대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보통 고양이 같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을 터인데 운이는 그저 고개만 살짝 숙여 작대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 대신 그 외눈으로 도령을 빤히 올려다보며 꼬리를 바짝 세웠습니다. 그 태연하고도 오만한 태도가 도령의 화를 더욱 돋우고 말았습니다. 이 미친 짐승이 도령은 이성을 잃고 신발 신은 발로 운이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있는 힘껏 내지른 발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는 날쌘 그림자처럼 옆으로 훌쩍 몸을 피했습니다. 허공을 찬 도령의 발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딛고 있던 곳은 봄비에 젖어 미끄러운 진흙 바닥이었습니다. 이왁 하는 비명과 함께 도령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이어 으지직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도령의 얼굴이 마당에 놓인 디딤돌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을 때 도령은 입을 감싸 쥐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고 바닥에는 하얀 앞니 2개가 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내 이내 이빨.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 도령은 피범벅이 된 입으로 악을 쓰며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빗자루와 몽둥이를 들고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이는 이미 담장 위로 훌쩍 뛰어올라 그 소란스러운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입게는 마치 비웃는 듯한 묘한 미소가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령이 다친 것은 큰일이었지만 그보다 운이가 잡혀 죽을까봐 더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고양이는 잽싸게 몸을 숨겼는지 하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씩씩거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도둑고양이 새끼가 집안을 망치려 드네. 잡히기만 해봐라.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그날 밤 최 참판댁은 초상집처럼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의원이 다녀가고 약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령은 고통과 분노로 밤새 끙끙 앓았고 대감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고양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하인들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이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밥을 주어 키운 것을 들키면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운아, 제발 멀리 도망가. 여기 오면 안 돼. 아이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녘, 부엌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혹시 운이일까? 아니면 고양이를 잡으러 다니는 머슴들일까? 조심스레 문을 열어본 순이는 자신의 낡은 고무신 앞에 놓인 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그것은 밧줄 토막 같기도 하고 끈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가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니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살모사 한 마리가 머리가 으깨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또아리를 튼 모양새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바치는 선물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뱀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독사를 잡아다 놓은 것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 장독대 뒤편에서 파란 불빛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운이었습니다. 녀석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안을, 그리고 순이를 지키겠다는 듯이, 아니면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듯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뱀의 차가운 비늘이 호롱불 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은 뱀에게 물려 죽을 뻔한 위기를 녀석이 막아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집안 사람들에게 닥칠 도끼 어린 운명을 암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녀석이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약한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으깨진 뱀의 머리와 부러진 도령의 이빨. 순이는 운이의 외눈이 점점 더 깊은 시면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며 발치에 놓인 죽은 뱀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봄이 왔으나 그것은 생명의 봄이 아니라 피냄새를 머금은 잔혹한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참판 댁곡간은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소작인들의 피땀이 어린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곡간 바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썩듯 너무 많은 재물은 도리어 화근이 되는 법이지요. 봄이 깊어지자 곡간 깊은 곳에서는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몇 해를 묵혀둔 쌀들이 습기를 머금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쌀알 위에는 푸르딩딩한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났고
쌀벌레들이 그 안에서 바글거렸습니다. 굶어 죽는 이가 부지기수인 흉년에도 이 집 개들은 쌀밥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작 그 쌀은 누구의 배도 채우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노릇이었습니다. 순이는 안잠자기의 호통을 들으며 썩은 쌀을 퍼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쌀을 가마니에 담아 내다 버리는 일이었는데 그 아까운 것을 보며 아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거면 우리 같은 아이들 수십 명은 살릴 텐데. 썩은 내 진동하는 곳간 앞마당에는 순이 말고도 허리가 굽은 늙은 어멈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종살이해온 늙은이는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아까울 것 없다. 저게 다 사람 피 빨아 모은 거라. 먹으면 탈이 나도 단단히 날게야. 원래 이 터가 어떤 터였는지 아느냐. 늙은 어멈이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젓자 노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예시하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 사랑채가 들어선 자리가 원래는 고을 사람들이 모시던 성황당 터였단다.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는 마을을 지키는 터주신을 모신 제단이 있었지. 초의 대감이 처음 이곳에 낙향했을 때 그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당의 경고도 무시하고 인부들을 시켜 성황당을 때려 부수고 느티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던 날 그 밑둥에서 하얀 뱀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인부들이 삽으로 찍어 죽였다더구나. 그 뱀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대감이 서 있는 쪽을 노려봤다지. 그때 마을 노인들이 그랬어. 뱀이 집을 칭칭 감고 있으니 재물은 산처럼 쌓이겠지만 자식 농사는 흉작이 될 거라고. 순이는 등골이 오싹해져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지난번 자신의 신발 위에 놓여있던 죽은 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깨져 흉하게 변해버린 도령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물은 쌓이지만 자식은 망한다. 그 저주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어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대감은 승승장구해서 천석군이 되었지만 마나님은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고 도령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으니 이게 다 억울하게 쫓겨난 터주신의 노여움이 아니겠느냐. 그때였습니다. 곡간 지붕 위에서 기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와 늙은 어멈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운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검은 털을 바람에 날리며 마치 지붕을 지키는 석상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부엌도 아니요 사랑채도 아니었습니다. 운이는 대감이 베어버렸다는 느티나무가 있었을 자리. 지금은 화려한 정자가 들어선 그곳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외눈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늙은 어멈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저 고양이 눈이 왜 저러냐. 꼭 사람을 흘겨보는 것 같네. 노파는 침을 퇴뱉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순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운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 옛날 성황당이 있었다는 그 자리에서 아른아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문득 며칠 전 도령을 다치게 한 운이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얀 뱀이 죽어간 자리, 신성한 나무가 잘려나간 자리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집, 운이는 어쩌면 그 억울한 원혼들이 불러들인 존재가 아닐까요? 아니면 쫓겨난 터주신이 잃어버린 눈을 대신해 남은 한 눈으로 이 집안의 몰락을 지켜보러 온 것일까요?
그날 밤, 달은 유난히도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아 툇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운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녀석은 달을 등지고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달빛이 녀석의 외눈에 비치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파랗게 빛나던 왼쪽 눈이 달빛을 받자 붉은 호박색으로, 아니, 마치 활활 타오르는 숯불처럼 붉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눈이라기보다는 지옥불을 담고 있는 악귀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그 눈동자가 최참판댁 앞마당을, 사랑채를, 그리고 썩어가는 쌀이 가득한 곳간을 하나하나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불을 지를지 가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 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무당이 구슬할 때 흔드는 방울 소리처럼 들려 순이는 귀를 막았습니다. 부푸의 저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쌓은 금자탑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붕 위에 저 작은 짐승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에 우나 하고 작게 불렀지만 녀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은 눈으로 이 저주받은 집을 집요하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녀석의 그림자가 오늘따라 거대한 호랑이처럼 혹은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처럼 길게 늘어져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얼굴이 깨진 상처는 덧나 퉁퉁 부어올랐고 밤마다 헛것을 보며 발작을 일으키는 통에 안채에서는 굿을 해야 하네, 명의를 불러야 하네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는 온종일 독한 한약 냄새가 배어있어 숨을 쉴 때마다 쓴맛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는 도령에게 올릴 귀한 탕약이 끓고 있었습니다. 산사민이 녹용인이 하는 천하의 귀한 약재란 약재는 다 털어 넣은 것이라. 그 값어치만 해도 논면 맞이기는 좋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약탕관을 지키는 일은 가장 믿을 만한 늙은 참모가 맡아야 했으나 참모가 잠시 뒷간에 간 사이 불 조절을 하는 것은 순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순이야, 불이 너무 세면 약이 졸아버리고 너무 약하면 우러나질 않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채질을 해야 한다. 알겠느냐? 신신당부를 듣고 앉아 부채질을 하는데 순이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행여나 잘못될까 싶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약탕관을 노려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진한 약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아궁이 옆 따뜻한 곳에서 졸고 있어야 할 운이가 그날따라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아궁이 주위를 뱅뱅 돌며 털을 바짝 세우고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그르렁 그르렁 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이가 운이야, 왜 그래, 저리 가 있어, 대인다 하고 타일로 보았지만 녀석의 파란 외눈은 오로지 끓고 있는 약탕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살기등등한지 순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이 거의 다 다려질 무렵이었습니다. 참모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순이가 안도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운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캬! 녀석은 마치 사냥감을 덮치는 맹수처럼 아궁이 위로 뛰어올랐고 앞발로 약탕관을 힘껏 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귀한 약탕관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이 났고
시커먼 약물이 아궁이의 숯불 위로 쏟아졌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솟구쳤고 사방으로 튀어오른 뜨거운 약물에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뜨거운 김과 재가 범벅이 된 부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문을 열고 들어오던 참모와 그 뒤를 따르던 안채 마름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이런 미친 짐승이. 마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장작을 집어들고 순이와 고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도령님 약을 내년이 관리를 어찌했길래. 마름의 몽둥이가 순이의 어깨와 등짝으로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악, 살려주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지만 분노한 마름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고 순이의 입에서는 단내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매질을 피하는 대신 구석으로 몰린 운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운이는 도망치지 않고 하악질을 해대며 마름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사내의 발길질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름은 신발 신은 발로 운이의 배를 걷어찼고 깨갱 하는 소리와 함께 녀석이 벽에 부딪혀 널브러졌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마름은 축 늘어진 운이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때마침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빗물 고인 마당 구석, 오물 구덩이 쪽으로 녀석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재수음 붙은 고양이 새끼. 당장 갖다 버려. 내 눈에 다시 띄면 그땐 가죽을 벗겨 죽일 테다. 순이는 피멍이 든 몸을 이끌고 밖으로 기어나가려 했으나 참모에게 머리채를 잡혀 부엌광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도 정신 차릴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순이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매 맞은 자리가 불에 댄 듯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빗속에 버려진 운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마름의 발길질을 견뎌냈을까? 차가운 빗물 속에서 숨이라도 붙어 있을까? 순이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엎질러 버린 약 대신 다른 하인들이 부랴부랴 새로 달인 약을 도령에게 올렸습니다. 똑같은 약자에 똑같은 정성으로 달인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마신 도령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약사발을 비우자마자 도령은 갑자기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더니 뜨거워 뱃속이 타들어간다. 저 뱀들이 내 뱃속을 파먹는다. 하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최의 대감은 의원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속에 갇혀있던 순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란을 들으며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운이가 약탕관을 엎은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심수를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에 무엇인가 잘못된 기운이 서려 있음을, 혹은 그 약이 도령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 될 것임을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녀석은 제 목숨을 걸고 그 약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녀석을 걷어차고 빗속에 내다 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장대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비가
운이의 마지막 숨결마저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이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엎질러진 약사발, 깨진 독이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평화, 그리고 빗속에 버려진 외눈박이 수호신. 최참판댁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기어이 뚫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으르렁거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커먼 비구름이 최참판 댁 기와지붕을 덮쳤고, 장대비는 마당의 흙을 파헤칠 기세로 퍼부어댔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여전히 도령의 비명소리와 대감의 호통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그저 웅궁거리는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부엌 옆 어두운 광 속에 갇혀있던 순이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한 등짝이 불에 댄 듯 욱신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금 몸의 고통 따위를 챙길 겨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마름이 운이를 내던진 곳은 물이 빠지는 수채구멍 근처였습니다. 비가 이리도 쏟아지니 정신을 잃은 녀석이 빗물에 쓸려 떠내려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광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낡은 문고리는 헐거웠고 순이가 온몸으로 밀치자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비가 순이의 얇은 옷을 단숨에 적셨습니다. 사흘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지만 아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마당 구석의 수채 구멍으로 향했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이 까이고 손바닥이 긁혔지만 아이의 눈은 어둠 속을 헤매며 검은 털뭉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름이 운이를 던졌던 그 자리에는 흙탕물만 콸콸 흘러내릴 뿐 고양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나 순이는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거센 바람소리가 그 목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다친 몸으로 어디까지 기어갔을까? 순이는 문득 낮에 늙은 어멈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대감이 허물어버렸다는 성황당 터, 그리고 운이가 늘 바라보던 그곳. 녀석은 어쩌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혹은 죽음을 맞이할 마지막 장소로 그곳을 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순이의 시선이 집 뒤편, 어두운 숲과 이어지는 언덕배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덤불이 우거지고 돌무더기가 쌓인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순이는 맨발로 질척거리는 지늘길을 달려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났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세상을 하얗게 비출 때마다 순이는 숲의 가장자리, 무너진 돌담들이 흩어져 있는 옛 성황당 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쓰러진 고목나무 뿌리 사이에 처박혀 있는 작고 검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우나, 순이는 흙탕물에 엎어지듯 달려가 녀석을 안아 올렸습니다. 운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름에게 걷어차인 배 쪽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 내가 왔어. 순이가 왔단 말이야. 순이는 녀석을 품에 꼭 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천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녀석을 젖은 저고리 속 맨살에 맞대고 비버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배고픈 짐승에게 밥 한 줌 나눠준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이 작은 생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순이의 가슴팍에서 미약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툭, 툭. 아주 느리고 약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순이가 화들짝 놀라 내려다보니 운이가 힘겹게 그 외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릿했지만 그 파란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순이를 알아보았는지 갈라진 혀를 내밀어 순이의 얼어붙은 손등을 아주 천천히 핥았습니다. 그 거칠고 따뜻한 감촉의 순이는 다시 한번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모진 매질과 비바람 속에서도 이 질긴 목숨을 놓지 않았구나. 순이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칠까 녀석을 안고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 멀리 달아날까 담장 너머로 통하는 개구멍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비바람 치는 밤, 갈 곳 없는 어린 계집아이와 다 죽어가는 고양이가 밖으로 나간들. 기다리는 것은 동사동시 아니면 굶주림뿐일 것입니다. 게다가 날이 밝아 도망친 게 발각되면 추노꾼들에게 잡혀와 더 끔찍한 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저 지옥 같은 집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그 더러운 광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순이는 운이를 옷 속에 깊이 감추고 다시 조심스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안채는 여전히 소란스러워 아무도 뒷뜰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광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몸을 웅크리고 집단 속에 숨자. 그제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순이는 치마 속바지를 찢어 운이의 물기를 닦아주고 자신의 품속에 넣어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날이 밝으면 내가 약초라도 캐올게. 순이가 속삭이자 운이는 대답 대신 몸을 둥글게 말아 아이의 배에 밀착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차갑게 식어있던 고양이의 몸에서 점차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기는 보통의 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마치 작은 화로를 품은 것처럼 뜨끈한 기운이 순이의 차가운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기운이 닿자 매맞아 욱신거리던 순이의 어깨와 등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지만 집단 속 두 생명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도령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서로를 살리고 있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순이의 품속에서 운이에 감긴 눈꺼풀 아래 감춰진 외눈이 어둠 속에서 잠시 번쩍하고 빛을 발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빚을 갚겠다는 맹세처럼 혹은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았지만 최참판댁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령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급해진 초해대감은 인근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큰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대문을 들어선 무당의 행사액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붉고 푸른 원색의 무복을 펄럭이며 손에는 노소의 방울과 부채를 든 채 춤을 추듯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눈은 찢어진 것처럼 날카로웠고 입술은 피를 머금은 듯 붉게 칠해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무당은 대청마루에 오르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대감을 향해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집안에 요물이 있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도령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단 말이오. 그놈을 찾아내 죽이지 않으면 도령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그 말에 최대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요물이라니 당장 그놈을 찾아내라. 내 전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내 아들만 살리면 된다. 무당은 징과 꽹과리를 울리는 악사들을 이끌고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를 지나 안채를 돌고 마침내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허름한 행랑채 부엌 앞이었습니다. 무당은 부채를 접어 부엌 문을 가리키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다, 저 음습한 곳에 살 샤이 뭉쳐있다. 그 시각 순이는 집단 속에 숨겨두었던 운이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하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인연, 여기 있었구나. 하인들은 다짜고짜 순이를 잡아 끌고 품에 안고 있던 운이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내주세요. 운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순이가 발악하며 매달렸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머리채가 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나갔고 운이는 마름에 거친 손에 목덜미가 잡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당은 마름의 손에 들린 운이를 보자마자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바로 저놈이구나. 저 눈을 보아라. 저게 짐승의 눈이냐, 원한 맺힌 귀신이 들어앉은 눈이다. 무당의 호통에 사람들이 일제히 고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축 늘어진 몸에 한쪽은 휑하니 뚫려 있고 한쪽은 시퍼렇게 빛나는 눈. 누가 봐도 흉물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흉한 것을 키우고 있었으니 사단이 났지. 당장 태워 죽여야 해. 최대감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함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묶어라. 오늘 밤 제물로 바쳐 내 아들의 앵마기로 삼을 것이다. 순이는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대감마님, 살려주세요. 이 고양이가 도령님을 해코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사발을 엎어 도령님을 살리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순이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대감은 순이를 발로 걷어차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미친년, 내년도 저 요물과 한패로구나. 전년을 광에 가두어라. 일이 끝나면 전년도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운이는 대나무로 짠 좁은 닭장 속에 갇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순이는 다시 광에 갇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려한 비단과 떡, 과일이 차려진 구판이 벌어졌고 무당은 작두를 탈듯이 펄쩍펄쩍 뛰며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운이는 닭장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무당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짐승이라면 발버둥을 치거나 울부짖어야 마땅하건만. 녀석은 마치 이 모든 난리법석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요했습니다. 구판이 절정에 다다르자 무당은 양손에 노소의 방울을 들고 운이가 갇힌 닭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썩 물러거라. 잡귀야 물러거라. 무당이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어대자 쟁그랑, 쟁그랑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당은 운이의 혼을 빼놓으려는 듯 방울을 녀석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던 운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당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호롱불 빛을 받은 녀석의 파란 외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무당의 춤사위가 뚝 멈췄습니다. 무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쥐고 있던 방울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울 자체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제멋대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당황한 무당이 손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채앵, 채앵,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던 방울 묶음 중 하나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두꺼운 가죽끈이 칼로 베어낸 듯 깨끗하게 잘려나간 것입니다. 구판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헉 하는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다가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은 흉조 중의 흉조. 신령님이 노하셨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닭장 속의 작은 고양이를 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보통 살샤이 아니야. 건드리면 안 돼. 다 죽어.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대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어서 굿을 계속해. 오늘 밤 저놈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도령에게 먹여야 한단 말이다. 대감의 호통에 무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방울을 집어 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순이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벌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닭장 속에 저 작은 생명은 결코 순순히 죽어주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운이의 외눈은 이제 더 이상 고양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재판관의 눈처럼 차갑고도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시자시가 되자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걸리며 차가운 달빛을 쏟아냈습니다. 최참판 댁 안마당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타올라 대낮처럼 밝았지만 그 불빛조차 음산한 기운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제단 앞에는 숨이 끊어질 듯 말 듯한 도령이 비단요 위에 송장처럼 누워 있었고 그 머리맡에는 우니가 갇힌 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판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해 북소리와 징소리가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무당이 서슬퍼런 신칼을 집어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어라 목을, 베어라 요물의 피로 액을 씻어내라. 최대감이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당은 춤을 멈추고 제단으로 달려들어 닭장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웅크리고 있는 우니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녀석의 목에 칼이 닿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안돼! 광문을 부수고 나온 순이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순이는 앞을 막아서는 하인들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제단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요. 죽이지 마세요. 순이는 무당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무당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당이 팔을 휘두르자 순이는 나동그라졌지만 다시 일어나 운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당의 칼끝이 순이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솟구쳤고 그 피가 운이의 검은 털 위로 후두두둑 떨어졌습니다. 순이의 따뜻한 피가 닿자 축 늘어져 있던 운이가 갑자기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녀석은 순식간에 순이의 품을 빠져나와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사이 운이는 도망치지 않고 바닥에 누워있는 도령의 가슴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저놈 잡아라. 최 대감이 소리를 질렀지만 무당이 다급하게 대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지금 살 샤이 움직이고 있어.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령의 가슴 위에 올라앉은 운이는 자신의 파란 외눈으로 도령의 흐릿한 눈동자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지만 몸이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운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밤하늘을 향해 길고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야! 그 소리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쇠소리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들려오는 원귀의 통곡 같기도 했습니다. 그 비명과 함께 운이의 텅 비어 있던 오른쪽 눈구멍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얀 빗줄기 하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제3의 눈이 떠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강렬한 빛이 도령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꽂혔습니다. 도령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거렸습니다. 동시에 운이의 몸에서는 검은 영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성하게 빛나던 왼쪽 파란 눈의 빛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빛을 잃어가는 눈과 빛을 뿜어내는 눈, 두 생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맹렬하게 교환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업보의 대물림이자 목숨을 건 거래였습니다. 캐오역 컥! 도령의 입에서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내 운이의 오른쪽 눈에서 나오던 빛이 사그라들고 녀석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도령의 가슴 위로 툭 하고 쓰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맹렬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녀석은 순식간에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횃불 타는 소리만 타닥거리는 마당에서 누구 하나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죽은 듯 누워있던 도령이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뱃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회에 시커먼 먹물 같은 핏덩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토해내던 도령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호흡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오, 내 아들아 살았구나. 살았어. 최대감이 울며 불며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하인들도 도령님이 살아나셨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품에 안긴 도령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허공을 보며 실실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헤, 나비야, 나비야. 도령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총명하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갓난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과 멍청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대감이 아들의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도령은 그저 침을 흘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무당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혼은 가버렸구나. 짐승이 제 목숨을 내놓고 그 자리에 들어앉았으니 이제 저 아이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게지. 사람들이 도령을 둘러싸고 웅성거리는 사이 순이는 바닥에 떨어진 운이의 사체에게로 기어갔습니다. 녀석은 너무나 작고 가벼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던 존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앙상한 털뭉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늘 서슬퍼렇게 빛나던 파란 눈은 감겨 있었고 흉측했던 오른쪽 눈 구멍도 평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식어버린 운이를 가슴에 품고 몸을 떨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핏줄을 타고 흘러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이 집안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온 재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사랑했던 순이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고 마당에는 도령의 바보 같은 웃음소리와 순이의 침묵만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에 광풍이 지나가고 맞이한 새벽은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최 참판댁을 감싸고 있는 것은 자욱한 물안개였습니다. 전날 쏟아진 폭우가 땅에 열기를 식히며 피어오른 안개는 거대한 기와집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하얗고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밤새 타오르다 꺼진 횃불의 잔해와 찢겨진 무당의 오색 천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안개 속에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대청마루에는 넋이 나간 초에 대감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다시 살아난 도령이 쪼그리고 앉아 실타래를 풀며 놀고 있었습니다. 하하, 실이 꼬였네. 꼬였어. 도령은 입가에 침을 흘리며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돌아왔고 사지도 멀쩡했으나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천석군 부자의 하나뿐인 핏줄이 제 이름 석자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당의 말대로 업보가 아들의 정신을 먹어치운 것인지 아니면 고양이의 저주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최 참판댁의 영화가 사실상 끝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저 모양이 되었으니 산더미 같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순이는 행랑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품에 안은 운이의 시신을 고쳐 안았습니다. 그때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퀭한 안채에 마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매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순이를 보는 눈빛에 두려움과 혐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분부시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신다. 마름은 전대에서 엽전 꾸러미 하나를 꺼내 순이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엽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도령 목숨을 붙여놓은 갑신이 이거 들고 아주 멀리 떠나거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재수 없는 년, 그것은 쫓겨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돈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름에게도 대청마루의 주인들에게도 인사 한번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 남길 미련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부엌을 나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길은 저절로 익숙한 길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이 허물어버린 옛 성황당 터. 운이가 늘 바라보던 그 언덕백이었습니다. 젖은 흙내음과 풀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도착한 순이는 커다란 고목나무 뿌리 아래 양지 바른 곳을 골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도 없이 맨손으로 파는 땅이었지만 비에 젖은 흙은 부드럽게 파헤쳐졌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아려왔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아, 따뜻한 곳에서 푹 쉬어.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고 굶기지도 않을 거야. 순이는 자신의 찢어진 치마폭에 쌓인 운이의 작은 몸을 구덩이 속에 조심스레 뉘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몸이었지만 순이의 눈에는 여전히 호롱불 아래서 가르랑거리는 따뜻한 생명처럼 보였습니다. 흙을 한 줌 한 줌 덮을 때마다
운이와 함께했던 짧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치던 밤의 첫 만남, 숭늉을 나눠 먹던 부엌의 온기, 쥐를 잡아다 주던 녀석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대신해 칼날 앞에 뛰어들던 그 모습까지. 녀석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는 순이에게 찾아온 유일한 가족이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아이를 지켜주러 온 작은 신첸이었습니다. 봉분을 다 만든 순이는 주위를 둘러보아 둥글고 매끄러운 돌 하나를 주워 무덤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마치 운이의 외눈을 닮은 돌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는 무덤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교차했습니다. 산을 내려온 순이는 자신의 보찜을 챙겨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걷히지 않아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최참판댁의 육중한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신장로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이는 품속에 넣은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 가서 밥은 굶지 않을 것이고 작은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령의 목숨값이 아니라 운이가 목숨을 바쳐 순이에게 선물한 새 인생의 미천이었습니다. 잘 있어. 나는 갈게.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작별 인사를 허공에 던지고 순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질퍽한 흙길을 밟는 발소리가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개는 짙어서 몇 걸음 걷지 않아 최참판댁에 거대한 기와지붕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혹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처럼 집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는 순이의 입김과 씩씩하게 내딛는 발걸음만이 그 길 위에 살아있었습니다. 9살 부엌댁이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고 이름 모를 한 소녀의 새로운 삶이 안개 너머의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강산이 4번이나 변한다는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쭈글쭈글해진 손마디에는 그간 살아온 고단한 삶의 나이테가 굵게 박혔습니다. 이곳은 한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주막입니다. 비록 기와집처럼 번듯하지는 않아도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내 소중한 터전이지요. 손님들은 나를 보고 고양이 주모라고 부르곤 합니다. 주막 마루 밑이며 붓두막 위에 언제나 고양이 서너 마리가 제 집 안방인 양 드러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쫓아내기는커녕 생선 대가리며 남은 밥을 챙겨 먹이니 동네 도둑고양이들이 죄다 여기로 모여든다고 핀잔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면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말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배고픈 서름은 매 한 가지 아니겠소. 가끔 술 기운이 오른 나그네들이 옛날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 때가 있습니다. 개 중에는 그 옛날 경기도 광주 땅에 있었던 최참판댁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집은 내가 떠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도령이 불장난을 하다 사랑채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며칠 밤낮을 타오르며 99칸 대궐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더군요. 늙은 초의 대감은 불타는 집을 바라보다 화병으로 쓰러져 죽고
바보가 된 도령은 불길 속에서 춤을 추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성황당을 없앤 저주라느니, 억울하게 죽은 소장농들의 원한이라느니 하며 혀를 찼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행주질만 했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문득 운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붉은 불꽃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썩은 것은 결국 태워져야 하고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한다는 그 차가운 이치를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지요. 그날 안개 속으로 걸어 나왔던 9살 계집아이 순이가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늙은 주모입니다. 운이가 내 보찜 속에 챙겨주었던 그 엽전 꾸러미는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이 주막을 차리게 해준 미천이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지만 그렇다고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을 찾아드는 길고양이들이 내 자식이고 바람 부는 날 찾아와 말동무해주는 나그네들이 내 벗이었으니 말입니다. 가끔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볼 때면 지금도 운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한쪽 눈은 없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그 영물 링우. 사람들은 녀석을 요물이라 불렀지만 내게 녀석은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녀석은 말 한마디 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쌓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더 덮는 것인지, 그리고 미천한 짐승의 몸에도 얼마나 고귀한 영혼이 깃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녀석은 최참판대기 업보를 그 작은 몸뚱이 하나로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 지옥의 업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뒷산 언덕에 작은 돌무덤 하나를 만들어 두고 철마다 들꽃을 꺾어다 놓습니다. 그곳이 운이가 묻힌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딘가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부디 이번 생에는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곳에서 두 눈 모두 환하게 뜨고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혹여나 내 주막을 찾아오는 저 고양이들 중에 녀석의 환생이 있을까 하여 유난히 눈빛이 깊은 녀석이 보이면 한 번 더 쓰다듬어 보기도 하지요. 양, 이런.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툇마루 위로 폴짝 뛰어오르는군요. 녀석은 내 무릎에 턱을 괴고는 나른하게 눈을 깜빡입니다. 따뜻한 천이 치마폭을 뚫고 전해져 옵니다. 그 옛날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느꼈던 그 온기와 똑같습니다. 나는 거친 손으로 녀석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그래, 배가 고프냐? 조금만 기다려라.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의 붉은 눈빛처럼 강렬하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저녁 노을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기억과 작은 옹이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차니 국밥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나는 저 녀석 밥이나 좀 챙겨줘야겠습니다. 2년이 닿으면 또 보게 되겠지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저 죄짓지 말고 밥 굶는 생명 있으면 나눠 먹으며 사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찹니다. 부디 조심히들 가시오.